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한다.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우리 보통 대강절 그리고 마지막 대강절이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기 때문에 모든 성탄절의 핵심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기가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일 있죠? 고영훈 집사님 생일 있잖아요. 우리가 생일 되면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을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생일의 정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실상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생일의 진짜 의미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무엇하게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완전한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완전한 의의 제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십니다. 아들이 죽는 것은 아들이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이 하나님의 그 느껴지는 그 동일시할 때 아들 안에서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대강절 첫째 날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아버지가 세우신 그 복음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취하셨고, 그 복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부활로 완성되거든요. 죄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그 사망에서 풀려나서 부활하는 그 순간 죄삭이 완전하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은 언제 완성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래서 부활절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삭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오신 성령 강림절이시네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복음의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한 그 구원의 성취를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고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 그 구원을 성취한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고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그것이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봄에 거뒀던 밀과 보리와 그리고 여름에 거뒀던 모든 과일들을 그 장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장막에 창고에 드리고, 알고 그 창고에 드리지 않습니까? 곳간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련한 그 장막, 그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결실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하신 복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음, 유한겔리온, 이거는 뭐냐면 이 시대에 로마서를 쓸 때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일반 사람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유한겔리온,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선포됐었습니다. 언제 선포됐습니까?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황제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적군과 함께 전쟁하거든요. 그러면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면 전령이 와서 로마 시내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가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지되는 것은 누굴 통해 유지되냐면 백성이 아닙니다. 황제예요. 그러면 제국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의 열매로 가장 기쁜 소식은 언제예요? 내 후계자가 태어날 때예요. 아들이 태어날 때. 황제가 권력,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제국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때 황제가 될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황태자가 태어날 때, 황제를 이을 아들이 태어날 때 온 로마 제국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궁에서 전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때 황제를 이어받을 황태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국이 존속하는 데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가 존속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죄의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전 로마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점으로 로마서를 다시 볼 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받아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슬레이브, 노예. 그리고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낼 때는 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 일부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는 사도들은 역사 속, 교회 역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전승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성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 받기 전에 무엇합니까? 부르심을 먼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보내신 목적, 삼중직, 자기에 대해서 그게 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도록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제가 1절을 로마서를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복음을 딱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하면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성경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뭐로부터 시작되고 마치냐면 하나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다. 그것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글을 통하여, 이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 선지자 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인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복음에서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평화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많은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거 고건법이잖아요. 역설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자랑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왜요? 율법을 줌으로써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없으니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모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21절에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받았어요. 21절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예요. 율법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 안에 보내셔서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너희는 의로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핵심의 그 모든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요.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말씀한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보시면은 3절 그의 아들을 말하며 육신으로는 뭐라고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활하게 하시는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그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가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와, 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봤거든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언제나 제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작이나 성경의 시작은 오실 그리스도고 오신 그리스도가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몇 가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거기서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것이 진리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한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것에 우리 신앙을 세우거든요.
완전한 것 속에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교회 안에 몇 가지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의 강조점이 누구에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 땅에 오심,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도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의 핵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죄사함 받는 거. 여러분 이게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 첫 번째 가치는 부분적인 오류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언제나 두 가지로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삼위일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누구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성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비중보다도 언제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계집종이 묻는 것을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죠 할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우리 현실인데, 성령이 오셨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3,000명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님. 사실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 신앙 하면 바로 또 성령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고 성령님을 통한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길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세 가지 속에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한 부분만이 강조되어 있지 복음이라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전체 부분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핵심은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권능 있게 행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솔리데오 그로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된 최고의 사역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삶에 가장 기쁘세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떨려요?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너무 넘쳐났었는데, 그냥 아까 다시 복음 앞에서는 그 찬양하는 눈물, 주님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울이 그 복음의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 받은 기쁨이 됐는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알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넘어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세대의 가정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단절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을 딱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진리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동일해요. 복음과 신앙과 기독교의 진리를 딱 이야기할 때 먼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첫째였어요. 근데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발견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인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삶의 전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고 세례를 받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고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해서 행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직 아버지밖에, 아버지가 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난 말하고 난 행동했다. 나의 삶의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시대에 저도 제가 저 자신을 보고 놀란 것은 아버지가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슴이 팍 먹먹하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감동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감동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제가 들었는데도 까먹더라고요. 여러분 나눈 것처럼 성리순례 가서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면서 했던 질문이 왜 예수님 이 길 가셨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그때 육성으로 들어서 YM에 가려고 했던 것도 내 아버지의 영광을 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거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 있기 이전에 뭐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 복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그 복음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면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잊습니다. 잃어버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강조될까?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성경을 딱 한 절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너무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영생과 예수님 오신 목적.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및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다. 그리고 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합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랑해요. 근데 저 안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대강절됐는데 다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그 전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알게 되면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고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오시는 거였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든 삶을 딱 하나 요약한 게 그 요한복음 17장 4절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그 생에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의미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강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잖아요. 대강절 크리스마스는 아버지 절기라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본능적으로 복음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 우리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의 목적 아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영광받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이건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이 정한 관역, 목적,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성경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은 것 죄, 하지 말라고 한 걸 우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 죄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았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행해서 모든 걸 죄를 고백해요. 죄 행위란 뭐냐면 죄로 인한 행동.
내 마음 근본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그래 이 행위만 바꾸면 해결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율법의 완전함을 다 지켰는데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화 있을 진저 성경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으로 완전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다 지켰으면 나에게 오지 않았다. 왜 그래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오겠느냐. 여기서 죄 본질이 나와요. 죄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 죄인이야. 왜? 자기의 영광을 구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 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창조의 목적. 거기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정의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왜 어떻게 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타종교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우리보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인보다 타종교 가운데 더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해를 행한 적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고 왜냐하면 불교나 캐톨릭 같은 경우에 구원의 덕목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덕선이라고 해서 덕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철저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않을 거 하지 않는 이런 행위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면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면 그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의 삶을 살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면 죄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복음,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의 필요를 알아서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부모가 필요한 재정을 도와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것 같아. 근데 정말 기쁜 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예요. 자녀가 성장해서 아빠, 엄마,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고 결혼하고 하니까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겠네요. 그때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시작할 때, 아버지,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면 언제나 시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구원을 결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하면서 자기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로마인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자기 이름을 아버지의 가슴에 새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싶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승호 집사님의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지만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창세전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본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해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대강절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충만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설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먹먹하고 감격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대강절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